원로 목사님이신 강정식 목사님 나오셔서 산소망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예배드릴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명주 목사님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에서 드리는 부활 주일 예배 저도 유튜브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마 이현영 목사님은 아마 프랑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설교를 지난 주일날 들으면서 우리가 다 은혜 받았는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부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보니까 항상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우리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삽시다 하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역시 인사는 참 좋습니다. 인사는 항상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을 전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것처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평안할 때는 몰라도 좀 어려움이 오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 신앙,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AD 한 64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너무너무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 베드로가 써 보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핍박과 박해로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를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에는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 뭐냐 하면은 한때는 소망을 가졌지만은 결국은 낙심하고 결국은 절망하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소망의 등불이 꺼져버린 것.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참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때때로 낙심하고 또 약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오뚜기처럼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정말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할 때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가진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소망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도 소망을 위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한때는 소망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긴 있었지만은 땅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세계 정복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소망은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은 결국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는 멸망하고 결국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기독교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작은 소망, 겨자씨와 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서 복음으로 로마가 정복되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바로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젊었을 때 이 얘기인데 그는 변호사 시절에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방을 합니다.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방을 합니다. 이러기를 몇 차례 거듭하니까 그는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저러다가 혹시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링컨은 친구들의 염려대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이대로 그저 죽고 싶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리에 빠졌던 링컨이 어떻게 다시 재기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었고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을 읽었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에게 용기가 되고 다시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정치를 시작했고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는 그런 글을 아마 여러분들도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절망으로 끝나면 더 이상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낙심, 고난, 절망 중에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전화위복이 되고 정말 멋진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어느 교회에 기도대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권사님이 있었는데 별명대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이 권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는 하루는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계속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달라는 기도. 아마 여러분들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암흑의 권사야, 너무 달라는 게 정말 너무 많구나, 너무 그렇게 욕심만 부리면 안 된다 하시면서, 그래 오늘은 하나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뭘 달라고 할까? 응? 뭐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 할까? 아니면 한 120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 남편이 좀 무식한데 좀 똑똑해져서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달라 할까? 달라는 대로 준다고 하니까 뭘 달라고 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서 고민하니까 막 머리가 아파 죽겠는 겁니다. 정말 곧 죽을 것 같아.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머리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한다고 기도대장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서 부활신앙, 부활의 산소망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기도해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산소망은 하늘 기업을 잊게 한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률적으로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어떤 재산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업은 다 시간이 지나면 멸망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다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 이 산소망,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더럽혀지고 다 쇠잔해집니다. 우리 한국에도 한때 흥왕했던 재벌들, 기업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 망해서 건물도 없어지고 회사 이름마저 사라지고만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기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해서 저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기업이고, 우리 하나님이 보장하는 정말 위대한 기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 이런 정체성,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것도 내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기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늙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업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업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다 바랍니다. 그래서 애쓰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아름다운 큰 집을 장만합니다. 정말 가만히 보면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아주 좋은 건물을 짓고 유명한 정원사를 불러다가 값비싼 좋은 정원수와 갖가지의 꽃들을, 그리고 파란 잔디로 정원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어서 훌륭한 저택을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이 세상 집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돈도, 재물도, 보석도, 집도, 땅도, 문서도 우리는 결국은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모든 소유는 정말 한순간뿐인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면은 하늘에서 부화가 우리에게 넘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제가 이런 글도 읽어봤는데, 사람을 위해 돈을 만들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이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있는데 너무 좋은 옷을 골라 입다 보니까 내가 옷 때문에 너무너무 염려에 빠지게 되고, 사람이 살려고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좋고 집안에 비싼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집을 지키는 강아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전도몽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전도몽상이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이렇게 거꾸로 다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행복을 옆에 두고 다른 곳을 헤매며 찾아다니는, 지쳐버리는 그런 현대인들, 나눠야 행복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 못하는 그런 현대인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현대인들, 벌어놓고 그 많은 재산 그저 쌓아만 놓았지 정작 바르게 써보지 못하고 자식 재산 싸움으로 갈라서게 만드는 어리석은 부모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계산에 머리 싸매가면서 고민하다 중병에 걸린 사람도 오늘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강교회 비전센터,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제가 3층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쁘게 잘 꾸며놨고, 이제 2층, 1층 이제 계속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한번 사용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지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가성이라고 하는 분 얘기를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재벌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은 특별히 인간관계를 너무너무 잘하는, 그래서 이제 성공하고 재벌이 됐다는 그런 내용의 글도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의 개인 재산이 약 우리 돈으로 한 30조 정도, 세탁소 점원을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매년 장학금으로 한 3천억 그렇게 기부할 정도로 귀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록 중에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육불합 7불교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6종류의 사랑과 동업하지 말고 7종류의 사랑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육불합 7불교인데, 7불교는 뭐냐 하면 불효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사람에게 각박하게 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너무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은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아부를 너무 잘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동정심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그리고 육불합은 뭐냐면은 개인 욕심이 강한 사람하고는 동업을 하지 말라, 사명감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고, 인간미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고, 인생에 원칙 없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라.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세상 살면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 얘기도 있는데,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가 30년 운전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가성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노고를 취하하면서 200만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아마 한 4억 한 3천 정도를 줍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저 이 돈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저도 30년 운전하면서 2천만 위엔을 모았다는 겁니다. 2천만 위엔이면 한 43억 정도 운전기사 해가지고 이가성 회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어떻게 모았나 의심을 하면서 아니 월급이 5천, 6천 위엔 5천 위엔 정도면은 뭐 한 2, 3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액을 모았냐고 했더니 운전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회장님 땅 살 때 저도 그 옆에 조금 사고 회장님 주식 살 때 저도 따라서 조금씩 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천만 위엔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는 어쩌면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파리 뒤를 쫓으면 화장실 주위만 맴돌 것이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노니게 된다. 사람도 이렇게 잘 만나야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사람 만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기업의 상속자,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는 꼭 받고 정말 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 신앙, 산 소망으로 살게 되면은 오늘 마지막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부활신앙 산소망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항상 곁에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영이시고 우리를 항상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린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 한번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만 우리는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활의 역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매일 아침 캄캄한 흑암 중에 태양이 비치는 것도 부활의 사건이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되어 가지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도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도신경 그대로 믿고 고백하면서 부활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가지고 욕심부리고 탐욕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이 넘쳐나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나에게 상속된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이 넘치는 삶, 고난을 이기는 삶, 정말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도 부활 신앙, 부활의 산 소망으로 정말 능력 있게 복되게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부활의 역사,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